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들어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오시는 성탄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주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어둠의 세상인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밝은 빛을 보게 하시며 주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린애부터 시작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인들 어른들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복음의 말씀, 성탄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대강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죠.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은 요약을 제가 늘 항상 드리는데요. 그 요약을 보면은 거기 오답이 정답을 꾸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정답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답이 정답 같고 정답은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길을 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선 이제 길을 갈 때면은 하나, 둘 하면은 아이들이 셋, 넷 이렇게 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하죠. 그러다 이제 조금 그게 지루해지면 병아리는 삐약삐약, 참새는 짹짹 하다가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제비는 아이들이 답을 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제비는 삐약삐약도 아니고
짝짝도 아니고 제비는 늘 손을 비비면서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이제 환영을 받죠. 제비가 뭐 또 혹시 또 제비 다니면서 한번 해봐라, 사모님 사모님 해봐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비는 그렇게 안 울죠. 근데 마치 정답 같죠.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늘 요즘은 도전 받는 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한테 진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 뭐가 제일 생각이 나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선물 받는 것, 그리고 남자친구랑 어디서 데이트할까 그거 생각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 예수님의 생일인 것은 알고 있냐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 요즘 한국에서 한국만의 얘기예요. 물론 여기도 똑같이 더하죠.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지금 2%가 된답니다. 우리가 뭐 20%, 25%가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은 젊은 사람으로 내려가면은 교회 나오는 100명 가운데 2명도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실종됐어요. 크리스마스란 것은요, 크라이스트와 그 메스란 뜻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고요. 메스는 바로 모임,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뭐 쉽게 이해하면 메스게임 아세요? 메스게임? 카드 이 섹션 이렇게 막 가지고 이제 옛날에 뭐 국가대항 시합할 때나 올림픽 할 때 보면은 그 이렇게 막 쫙 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막 그 이렇게 군집으로 모여가지고선 막 체조도 하고 그런 거를 매스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라 이거 모임이라. 크리스마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예수님 없으면은 그게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현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그런,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이상한 그런 때가 됐어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남가주에 계신 목사님들과 이제 그 토요일 날 바쁜 시간이지만은 그때 그 LA에서 메서코라에서 그 캐롤링 그 음악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뿐이 안 돼서 다 모였습니다. 거의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다 모였어요. 한 30분 정도 가정까지 30분 40분 정도 모여가지고는 그 음악을 듣는데요. 정말로 제가 그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무 높은 데 자리를 주셔가지고 그게 제일 싼 데거든요. 그래서 꼬꾸라 베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만 빼놓고 너무 좋은 게 예수님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고요. 오 홀리나잇 나오는데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막 벅찬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 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안 들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그냥 오히려 더 많이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가대도 한 곡만 하지 말고 그냥 매주 한 100곡씩 해. 괜찮아. 이 들려오는 소리가 주님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특정 업체 용서하십시오. 그 스타벅스를 제가 가끔 커피 마시러 가는데 안 갈라 그래. 왜냐면은 스타벅스에서 아주 공언을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특정한 종교의 색깔을 나타나는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축하하는 모든 컵에 옛날에는 그나마 옛날에는 루돌프 사슴코라도 있었지. 산타크로스라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는 여러분 가보십시오. 스타벅스에 한번 실험사 가보면요. 거기 컵들이 다 이제는 그냥 색깔만 그냥 빨간색 시즈닝 그리딩이라고 하죠. 계절 따라오는 그 축하의 날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색깔만 간신히 있고 아무 장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도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혹시 그 커피빈은 그 하나? 만일에 커피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다 글로 가세요.
이 설교 들으면서 스타벅스에서 저한테 뭐 할지 모르라도 주인공이 뺏긴 의미,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자기들도 이제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자, 아마 어쩌면은 좀 있으면은 법으로 그렇게 하자고 들고 나올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주인공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 그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하는 거 보면은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올해 그 아주 대대적으로 한 집이 크게 하는데, 우리가 그 동네에서 그 집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올해는 딱 새로 하는 게 뭐냐, 에펠탑 4개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 봤어요. 대체 크리스마스하고 에펠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흔적은 전혀 없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더 이상해. 옛 전통이라 그러면서 마치 전통이 필요 없는 거, 할로윈 데이는 또 열심히 왜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는 왜 그럴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갖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세상적인 반감도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것도 회개해야 돼. 그것도 커요. 왜? 그런 반감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무례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렇게 믿을 바에는 저기라면은, 진짜라면은 나는 그냥 안 가도 되겠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갈 거면은 나는 가도 저 사람 앞자리 한참 먼저 가겠다. 그런 문화적인 반감이 있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멀리 말고, 우리 서로 교우들 간에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 그냥 좋고 나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법이 없어요. 그냥 좋으면은 행복하고 옳은 것이고, 그냥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은 나쁜 것이 돼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참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은,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날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 남자인데 여자가 된 거예요. 요즘 수술을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환이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서름이 있다 해가지고선 이제 이 사람이 성전환을 해가지고 수술 받고서 여자가 됐는데, 그것을 본 그 어떤 그 요즘 페이스북 이런 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그거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들었던 남자가 그 여자에게 전화해가지고선 만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남자는 또 누구냐면은 원래 여자였는데 자기는 남자라고 믿어가지고 남자로 수술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결혼을 남녀가 했긴 했어. 남녀가 했는데 원래 태어난 여자는 남자가 됐고, 원래 태어났던 남자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기 뭐 예를 들어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뭐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막 애들이 부모 손잡고 하니까 부러워. 그래서 아이가 낳고 싶은데 그 남자가 여자가 됐으니까는 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데 기적이 생겼네. 임신을 했어요. 누가? 남자가. 남자지만 수술을 다 하지 않아가지고 몸에 그 속에는 여자가 돼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남자가 그만 임신해버렸네.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요, 그것을 보고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수없이 밀려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참 저는요 그걸 보면서 오케이 뭐 좋아요. 그분들의 형편 다 저기 해도 옳고 그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에서도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언짢음을 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이
이게 옳고 그름은 없어지고 그냥 좋으면 I like it 그런 게 옳은 것이고 I don't like it 하면은 그 싫은 것이 나쁘게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주님이 계신 그 밝은 빛에는 어둠으로 가고 싶어하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내가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나오면은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어둠 가운데 살겠다고 모양은 틀리지만은 그것은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에 박수치는 사람들 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남자 되고 싶다 여자인데 이런 사람은 아닌데 악하게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어둠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도 어둡고 너도 어두운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언적인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3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되는 것은 오늘날에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 오직 복음의 빛이 되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악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 기뻐하는 영혼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돼. 왜? 양심이란 게 있거든. 여러분 자기의 양심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찌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마약에 취하는 것처럼 취한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도 내 양심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양심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는 여기 36절에 35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이건 시므온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여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대강절이 무슨 뜻이에요? 그 대강대강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대강절은요 어드벤트 대강절이라는 뜻은 아주 큰 강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이 주님 오시는 이때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 대강절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절기의 축복. 그 예수님의 부모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랬고 시므온과 안나는 절기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전에 나가서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대강절도 하나님 주시는 매년 오시는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그 마음에 있냐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결혼 기념일이요. 모든 여러분 축하해 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려
여보, 우리가 몇 년에 결혼했지? 한 거의 30년 살았어. 미국 사람들 그렇게 오래 살았냐고, 안 지겹냐고 그래. 근데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음악회를 쭉 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돌려 이야기할 땐 느껴지잖아요. 여보 너무 좋지, 참 좋아, 주님 오시는 계절이야. 근데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벌써 제가 직감과 눈치 빨라가지고 물어봤을 때 딱 그렇지 우리 결혼기념일 12월 7일 아니 여보 그치 12월 6일이지 오늘이 12월 6일.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다 잊어먹었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잊어먹었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돌아오는 절기잖아요. 근데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잃어버린 저를 보면서도 화내지 않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긴 해요. 다시 한번 내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 언제까지인가 생각해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대강절이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지. 만일에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없는 거예요. 마치 김 빠진 데이트 같이 말이에요.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그래도 애인이라고 하니까는 할 수 없이 만나주는 그런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마음 중요한 건, 우리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받은 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요 시므온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시므온을 얘기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법 잘 지키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할 때 항상 수동형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은 참 기쁘고 즐겁다고 시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이 경건하다 하는 사람은 바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여간 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던 분들이에요. 그 안나는 더욱더 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37절에 안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나는요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을 잃고 사별한 다음에 과부가 돼가지고는 그 84세가 되기까지 그는 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생적으로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이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불쌍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 죄사함의 은혜요, 축복의 은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인 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이 아까 그랬잖아요. 성탄의 기쁨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시므온이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사오니 내가 이제는 죽어도 감사하겠나이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이 뭐냐?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냐? 성공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활주일 또한 우리가 순환주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된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예요. 어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강권적인 은혜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도 하지만 전부 동일한 은혜는 누구냐면 부르짖는 자, 찾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려라,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두들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보면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목자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근데 이 가운데 목자는 그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낮은 자에까지 임하는 축복을 목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에게도 하나님 오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 동방박사와 그 다음에 이 시므온과 안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결론은 그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되십시오. 귀향이면은, 아니 귀향임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짖는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구원이 여기 있사오니 구원이 여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사는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생의 길을 가는 은혜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만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바로 시므온도 그렇고 또 안나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하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조금 제가 또 할게요. 시므온 이야기도 하지만은, 동방박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별을 찾아서 나갈 수가 있었을까 궁금해하세요. 우연일까? 아니요,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을 잡아가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 그 다니엘이 참 귀한 것은요, 이 다니엘의 특징, 낙심된 환경에 가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 꼭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두 번째는 늘 기도하는 일, 세 번째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 우린 그러잖아요. 아유, 환경이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성전이 없으니까 집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총리 되는 것, 자기가 성공하는 것,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제가 다니엘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와이즈맨, 지혜자, 이게 영어로 말하는 지혜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방박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뭘 말하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은, 이 다니엘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그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혜자들, 고관들이죠. 바벨론의 고관들.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아멘하면서 함께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한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보호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칠 뿐 아니라 궁극에는 그 모든 지혜자들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어요? 그럼 맞아요.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바사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인데, 그 지혜자란 것은 천문학자로서 또 고관 대작으로서 나라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고 분봉 왕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젠가는 큰 별이 임하게 될 테니 그 별을 늘 사모하고 그 별을 기다리라고 그 동방박사들의 선조인, 거꾸로 말하면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지혜자들이 자기들의 후손에게 믿음의 전통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별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언젠간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큰 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 별을 봤을 때 지체하지 말고 길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라.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므온과 안나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바로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시므온과 이 안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예요. 마치 이건 동방박사가 길을 떠날 때 누굴 따라갑니까? 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별이 가는 곳이 곧 주님이 가는 곳이고 별이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님을 따라, 아마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모든 생명은 성령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므온은 그걸 받은 거예요. 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전 확신해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목사님 언제 가시나 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는 안 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깨닫고 열심을 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물론 이 음성을 들을 때 사명 안 가지고 열심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시므온은 믿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진, 내가 주의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겠구나. 그럼 뭐 할까? 성전에 매일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안나는 금식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해요. 이 대강절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요. 우리 영적 생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믿어요. 저는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체 이 대강절에 뭘로써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변화함으로써 드릴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배를 충실하게 참여하세요. 여러분 반복되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여러분 다니엘은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표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별이 늘 함께하면서 동행하고 함께해 주는 것처럼 성령의 불꽃, 성령의 불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감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안 열려진 문도 뚫고 들어가시는 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축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